성경 공부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저희의 생활을 자상하게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망 없는 세상과 악한 현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기 원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이런 귀한 주님의 양무리와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아침부터 또 오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참여케 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영화롭게 되시었고 저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묵은 누룩들을 떼어내버리고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이 힘이 되어주시며 저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그 위로와 힘과 또 지혜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의 지각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의 영이 살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그 원천이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혼이 소생케 되는 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저희가 이제 10절부터 살펴볼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카퍼나움의 귀족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고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건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 얼마만큼의 거리를 다닐 수 있다도 이 율례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사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이 치유를 받은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지금 치유를 받고 자신의 병상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라든지 에스겔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째 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하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그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안식교에서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의 구분을요, 흐리멍텅하게 한 것입니다. 둘을 이렇게 살짝 겹쳐놨습니다. 뭐라고 겹쳐놨냐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다 묶어가지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교리적인 구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이렇게 둘을 묶어서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니까 이사야 56장을 오해를 하거든요. 이사야 56장에는 타국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타국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요, 교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천년 왕국의 문맥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속하고 싶어 하거든요, 타국인들이.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타국인을 말씀하는 것이지 교회 시대에 있는 타국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다 찾아다가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안식교는 지금은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교리적 주장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예전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안식교의 그 초창기에 영향력 있는 여자 설교자가 있었거든요. 여자 설교자. 성경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권위를 주신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근데 이들은 한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법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화이트라는 여자가 이런 법령에 굴복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린 표식이라서 재림 때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또 이 교리를 또 수정했습니다. 계속 바꾸죠. 그래서 안식교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또 부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서 100년 이상을 머물면서 계속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 전통은요, 오늘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일요일에 모이는 것인가? 그 전통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 언제냐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일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오순절 있죠? 처음 지역 교회가 형성되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고 지역 교회가 형성되었던 날이 언제냐니까 주일입니다. 그 오순절은 주일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교회의 전통을 확인해 봤을 때 주일에 모였다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실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직접적으로 줬던 그런 교회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그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합니다. 이제 안식교가 지키는 것처럼 설렁설렁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막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장 문 닫으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다닙니다. 막 앰프 켜가지고요. 막 그 확성기 같은 거 켜가지고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안 하는 데 있으면은 막 가가지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약의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됐던 그런 그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가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냐니까 이 바빌론으로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민족적인 패망의 길에 들어섰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는 그거를 아주 과도하게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예 종교적인 형식으로까지 이제 자리매김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의 주가 누구신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주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영리 사업을 한다든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생명과 관련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하는 일을 막으라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료 행위를 하시면서 돈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병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은 안식일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진짜 일곱째 날, 곧 일곱째 천년이 오면 그 천년의 주로서, 그 안식일의 주로서 온 땅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풀어주고 질병에서 일으켜 세우며 저주를 풀어버리는 그 날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일곱 번째 7일이고요. 그게 7천년을, 일곱 번째 천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초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하시고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에 방해가 될 일들은 모두 다 삼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하면은 왕국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주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성취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면 그거를 저지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4절에서 이제 치유시켜 주신 그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로우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의가 선포가 되냐면 주님의 부활 때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 때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까지의 죄인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죄를 짓지 말라,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이 죄의 개념은 아주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창녀라든지 세리와 같은 사람들, 강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죄인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우리가 모든 질병, 병증, 몸의 쇠약함을 다 악행의 결과로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 판단하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요, 죄악이 더 악한 일을 그 사람의 몸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기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죄들을 행하면서 사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더 악한 재앙이 그 사람의 몸에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념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거나 단절하지 않거나 죄의 결과를 그 육체에 거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적절한 수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간증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육신을 사탄에 넘겨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특정 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관련한 음행과 간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석사 과정 시간에 한번 한승용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던 여인인데, 저희 성경침례교회 다니던 여인인데, 근데 큰 죄를 이렇게 지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요. 여기에 이제 이 가슴팍이라 그러나요?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종기 같은 것이 이제 나왔는데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경고하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제 16절에서 말씀했죠. 이 사람을 보고 또 치유시켜 주신 분을 보고 나아서 축하한다고, 그간 얼마나 고생이 심했느냐고, 낫게 되어서 정말 보기 좋다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낫게 해줬는데, 정말 기쁜 일인데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 낫게 해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사이코패스들이지? 어떻게 이게 보통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가장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는 종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곧 생명까지 있게 만들고 오직 자기의 의를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람을 그렇게 빚어냅니다.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충성스러운 종교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거룩하게 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10계명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하나에만, 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 하나에만 목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피곤해지는 것은 피조물들이지 창조주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창조 사역을 잠시 멈추신 것이죠.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성경 여러 구절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곤비치 않으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자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고 지게 하시고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만족시켜 주시고 참새들까지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까지도 그날 입히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안 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은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계명사항에 자기 자신도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분이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면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장 전체가요, 이제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민족적인 아버지라고,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첫 태생인데 그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금기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것은 내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 동등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오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헷갈리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저주가 있죠? 이브에게 하셨던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셨고 또 고통 중에서 소산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이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죠. 그 후대로 나오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의 혼은요, 각각의 독립된 개별적인 개체이지만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즉 그 부모로부터, 특히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의 복사품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개념에서, 이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대를 잇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죽음이다, 이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랬죠. 그리고 또 출애굽 때에도요,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첫 태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몸은 그 아버지로부터 복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어머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몸의 특성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온 몸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셨고, 그분이 반응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내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일을 하러 직접 가는 것이나 이 아들을 너가 가라, 너가 대신 가라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보내면 내가 더 편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거기에 있으나, 이 아들이 거기에 있으나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결정할 것이고 똑같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전부 그 아들이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음 5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말들을 오해하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30절에서도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못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절에도 나오는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모든 것을 거기 30절에 나온 대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지성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공유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지성을 공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니까 십자가에서만큼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지성으로 탁 끊어버리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그 상태가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다 그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에 관한 공유를 다 알려주시냐면, 사역에 관해서 일치시켰고요. 17절에서 그랬죠. 19절에서는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 그것을 아버지와 나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에 있어서 그렇고, 존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판에 있어서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게 되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구약적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으실 것인데, 이제 그 살림을 받으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아들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심판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불리는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좀 더 못한 수준이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조롱한다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의해야 되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증오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논쟁하는 것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들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아닌 자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사납게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표정이요, 여간 일그러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정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대하신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경배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성경을 아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24절처럼 약속하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단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로 정죄에 이르지 않는 보장이 생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믿은 후에 한참 지나서 혹은 내 몸에서 호흡이 떠나가 버리기 직전에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휴거 때에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망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죄라는 것이 이제 22절의 심판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의 그 정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정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 사실을 잘 유념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